잠언 3장 1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들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과 인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이 아들에게 충고를 하는 거죠. 네 가지 충고를 했어요. 뭐냐 하면 여기 1절에 법과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해라. 법과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자비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법, 계명들, 그 다음에 자비, 세 번째, 네 번째 진리, 이런 것이죠. 그래서 법과 계명들을 지키면 장수하고 화평을 더한다 하셨고, 이 자비가 뭡니까? 자비가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이 자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진리만을 알면 안 돼요. 자비도 함께 있어야죠. 이런 것을, 이 네 가지를 너는 꼭 간직해라,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가지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 5가지가 바로 요 4절에 있는 사람의 목전에서 은총을 얻게 되고, 또 두 번째는 사람의 목전에서 인정을 받는다. 사람에게 은총과 인정을 받는다. 두 가지요. 그 다음에 나머지 2가지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은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인정을 받는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도 은총과 인정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2절에 나와 있는 화평까지도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법과 계명, 이 법은 뭐예요? 법은 이제 율법이 되겠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실은 우리에게는 말씀이에요. 또 계명들은 이 잠언에 기록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리고 마음속에 자비와 또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속에 새겨놓으면 사람에게도 은총과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도 은총과 인정을 받고, 그리고 내 마음의 화평을 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영적 물질적인 번영, 그리고 영적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하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 물질적인 권세와 영적 물질적인 발전과 이러한 모든 모든 것이 다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마음이 평안하겠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2절에 보면 장수 하는데 주님께서 날이 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날이 긴다는 말씀은 오래 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오래 살면서 기쁨과 성공으로 가득한 날들을 네가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복에 관해서 이 순복음 은사주의자들이 그냥 쓸데없는 복을 너무나 얘기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사람이 복을 안 받으면 어려움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과 이 잠언에 기록된 이러한 말씀, 그리고 마음속에 여러분의 자비로운 마음, 자비가 뭐예요?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인데 남을 위하는 거, 깊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것을 보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거. 그게 자비죠.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알면 물질적인 영적인 번영과 복을 받게 된다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요만큼도 틀리는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래 사는 사람인데 병원에 누워가지고 호수 끼고 계속해서 10년, 20년 살면 뭐 하겠어요? 맛있는 음식 하나도 못 먹고, 또 거기다가 뭐 소금도 집어넣고 뭐 후추도 넣고 이래가지고 간 맛있게 해서 먹지도 못하고 소금도 일체 못 먹게 하고
여러분 소금을 안 먹으면 음식에 간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먹으려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가지고 침대에 연명하면 뭐하냐, 오래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대단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과 진리를 마음속에 담은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영적이고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이룬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자비와 진리가 나와 있는데 70인역 여러분 아시죠? 70인역에는 자비와 믿음이다 그 얘기지. 믿음.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70인역이 대단한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진리, 바른 성경에 관한 진리, 이거를 모르는 것이에요.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틀린 성경대로 하면, 물론 이제 개혁 성경은 진리라고 나왔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70인역에 관해서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 70인역대로 하면은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본받아서 많이 우리 킹제임 성경을 공격한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 목회 신학교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뭐 얽매이지 말고 자유롭게 믿음 생활해라. 슬리퍼 신고 주님께 경배드리든 뭐 하든 아무렇게나 막 내 멋대로 행동하든 편한 대로 해라.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고 사랑이시다. 이래가지고 멋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목사가 뭐예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 즐거워하신다. 우리가 즐거우면 하나님도 즐거우시다. 해가지고 뭐예요? 기타 치고 목사가 여기서 같이 율동도 하고 막 이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이야. 그 사람들은 뭐냐면 사랑만을 외쳐. 하나님의 진리, 그 다음에 징계 이런 건 필요 없다 그 얘기죠.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 사랑 사랑만 외쳐. 요즘 목사들이 대부분이 80%가 이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면 다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마음에 상처 입을까 막 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또 사람이 누가 한 사람 오면 막 어서 오세요 하고 막 매달리고, 안 나오면 집에까지 찾아가서 끌고 오고 막 이러는다 그 얘기죠.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걸로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형성되지 않아요. 그렇게 그 믿음 가지고는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고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다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온 큰 교회들이, 여러분 복음성가나 CM송 또 CCM 뭐 이런 거 안 하는 교회 봤어요? 거의 다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여기 단상에서 춤추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걸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이다. 이 자유주의 신학, 자유주의자들. 그 다음에 근본주의자들, 미국의 무슨 밥 존스라든지 막 이런 많은 그 근본주의 신학들 있잖아요. 독일이라든지 영국에. 이런 사람들은 뭐냐 하면은 사랑은 없는 상태에서 진리만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 사람이 차겠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 구약의 그 율법에 관한 그러한 그 사람이 잘못하면 어때요? 간음하거나 도둑질하면 손 잘라버리기. 또 돌로 쳐서 죽여요. 지금 이슬람이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무슨 뭐 이렇게 혹시 간음을 하거나 뭐 멋대로 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그 사람들도 그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사랑은 없고 진리만을 외친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위험한 게 뭐냐면 사랑은 전혀 없고 진리만 해가지고 뭐냐, 사람을 진책한다 그 얘기죠. 과거에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서울교회 같은 데 인원이 많으니까 거기에 청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데 한 사람의 그 믿음을 가진 지 얼마 안 돼. 믿음이 안 자랐어. 그리고 이 사람이 제도권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습관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그것을 벗는데 좀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그것을 여러 사람이서 성경을 펼치면서 이렇게 잘못했다고 질책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맥을 못 치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 실족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사랑과 자비와 진리, 사랑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진리와 자비가 자비를 목에다 두르고 오늘 말씀에 가슴에 매달고 가슴 아래에 있는 이 마음 속에까지 딱 들어와야 된다. 머릿속에만 있으면 안 돼요. 이 마음 안에까지 내려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비를 필요로 하는 사람 앞에서 번성하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와 진리를 둘 다 잘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진리를 염원하는 하나님 눈앞에서는 번영을 한다. 번영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게 신약에는 이게 뭐 잠언이 구약이니까 구약이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리를 말하는데 사랑 없이 말이죠. 진리만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 공부해서 성경을 공부하라니까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그러는데 사랑이 없어. 주님에 관한 사랑이 없어요. 측은지심이라든지 남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 그 얘기죠.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 그 신약도 사도 바울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싶으면 네가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너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서 진리를 얘기하라. 그러면 혹시 상대가 그걸 모르거나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타이르게 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 그 얘기죠. 그 대부분 실족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둘 중에 하나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다. 아유, 왜 사랑이 없어? 막 그냥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 무슨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그게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저 사람은 진리도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고 진리도 모른다고 그것을 이렇게 믿음이 아직 자라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질타하고 우습게 여기고 이런 것이 있다. 그런 사람들 둘 다 실족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정확히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원하시는 것이,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너희가 이런 걸 다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번영하고 이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5절부터 10절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건강이 되며 내 뼈에 골수가 되리라.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리하여 내 곡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리하면 내 곡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인도하시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 다 규칙을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 가지 규칙.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면 세 가지 규칙을 따라라. 이게 뭐냐? 첫째가 뭐냐 하면 5절에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라. 실제로 주님을 믿으라 그 얘기죠. 신뢰하라.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이걸 의지하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을 신뢰하지, 너를 의지하지 말라. 세 번째 뭐냐면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죠. 모든 길. 그러니까 뭐 교회에 있을 때만 예배 드릴 때만 아니라 뭐 복음 전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여러분의 생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에서, 무슨 일터에서, 교회에서 복음 전할 때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원하고 그분에게 요청하죠. 뭘 고한다 그 얘기죠. 뭐 이렇게 좀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이 세 가지 주님을 신뢰하고 그냥 마음으로 진짜 실제로 겉으로 신뢰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신뢰하고 너를 믿지 말라 그 얘기죠.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내 생각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주님의 모든 길에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걸 믿으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이제 따라야 할 규칙도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여기 7절에 자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한 세 가지는 영적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복을 마음을 주님을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또 주님을 인정하고 하면 영적인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알고 진리를 알고 이제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야 할 네 가지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받는 길이에요. 7절에 보면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러니까 너를 믿지 말라 그 얘기죠. 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내 판단 내 경험이 맞아.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 얘기죠. 또 7절에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라.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죠.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7절에 악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죄나 악에서 떠나라. 네 번째는 뭐냐면 내 재물로 주를 공경하라. 내가 갖고 있는 재물로 주님을 섬기라 그 얘기죠. 그러면 물질적인 복과 번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지키면 뭐 부가되는 게 있는데 8절에 보면 그것이 내 몸의 건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건강하려면 이렇게 하면 건강하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뼈의 골수가 된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라 또 내 포도주틀에서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어렵게 살지 않고 하시는 일들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얘기죠. 복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현명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로 주님을 섬기라 그 얘기죠. 그랬을 때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아주 명심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싶으시면 이대로 하시면 돼. 이대로 하시면 돼. 5절에 주를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신뢰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주를 신뢰한다는 게. 주님은 나는 항상 주님을 찾아요. 물어봐. 그리고 주님을 믿어.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약속하신 또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주님을 신뢰한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는 그 말이 뭐예요?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고 또 좋은 생각을 갖고 싶은데 내가 어려움이 와. 물질이 부족한다든지 우선 사람은 가장 지금 현대에서 중요한 건 물질이거든. 돈이 떨어졌다 그 얘기죠. 나에게. 그러면 벌써 공포가 다가와. 그래서 이 돈이 없을 때에도 마음을 다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요. 그 다음에 시련. 돈은 있는데 어려움들이 찾아와. 인간관계에서나 자녀, 부모 자식 간에 주변 사람들과 뭐 어려움이 많이 온다 그 얘기죠. 그랬을 때도 마음을 다한다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근데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니까 주님께서 늘상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을 비롯해서 히브리서까지 14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 지금 현재 우리 신약 교회사에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 사도 바울처럼 고난받은 사람 없어요. 그리고 가장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자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가장 믿음도 좋고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고생은 제일 많이 받았다 그 얘기죠.
그래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것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에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미카야 선지자가 나와요. 그 많은 선지자들 또 왕들 양쪽에 북왕국과 남왕국 왕이 그냥 압력을 가하는데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과감하게 하잖아요. 감옥에 갇히는 한 이들에게.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아무리 혹독한 시련이 오더라도 마음을 다 딱 견지하고 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최종적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끝에 봐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초창기나 중간에 여러 가지 그걸 견디지 못해서 쓰러진다 그 얘기죠. 믿음을 포기해.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명철, 자신은 현명한 사람.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제가 무슨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뭐 욕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직업을 갖다 보면 자기가 그 분야에서 가장 전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배운 것을 신뢰한다.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했던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가운데 많은 대학 교수들이 왔어요. 뭐 김영균이라든지 과거에 나가는 뭐 정동수도 교수 아니에요. 인하대학교.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 사역을 한다고 멋대로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해. 대부분 보면.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 분야의 최고라고 얘기해요. 뭐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의사들 왔지만 거의 다 실족했어요. 지금 서울에 한 사람 나왔나 그래요. 그다음에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 법 전문가 아니에요. 변호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뭘까요? 자기가 배운 거 너무나 거기 쇠뇌돼 있어. 근데 사실은 그런 사람 가운데 자기가 주님께 헌신하고 목회를 하려면 그걸 던져버려야 돼. 왜? 던진다는 건 누가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기득권과 자기가 배운 거 이때까지 갖고 있던 구약, 그 율법에 관한 믿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기 다 던져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면 돼. 근데 그걸 못 던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김영균이란 사람도 어때요? 그 사랑의 교회 보면 나 대학 교수면서 이걸 한다 그 얘기죠. 난 유능한 사람이다. 사역도 잘하고 대학 교수도 잘하고. 이걸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는 주님을 신뢰하는 말이 안 나와. 깊게 들어가면 겉만 보는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박수치고 아멘하고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생활 자체가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다. 이것은 바울은 왜냐하면 그 세상 진리는 전부 거짓말이기 때문에 줄기 성경에 그랬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모두 거짓말이에요. 헛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신봉하기 때문에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자신이 그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최종에 가서는 자기가 배운 것이 맞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탁 쳐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진 않아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지금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들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명철을 신뢰해요. 며칠 전에 조영기 목사 이렇게 사망했잖아요. 거기에 모인 목사들 하는 행동 봐요. 깜짝 놀라서 뭐 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설교를 보니까 유튜브에 옆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뭐 김장한 목사 또 무슨 요새 유명하다는 목사들 거기 다 모였잖아요. 목소리 쫙 이러면서 깔고 난리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들 수준이 말이야. 미국에서 그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대학 신학교를 몇 개씩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고 있는데 너무 수준이 낮은 거지. 완전히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이렇게 높게 떠받들잖아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개신교회도 뭐 필요하면 도와주고 뭐 이러니까.
돈으로 눌러버리니까, 사람 숫자로 누르니까 전부 그 밑에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그 김장한 목사도 거기 나타나 있잖아요. 조그만 사람, 김장한 목사. 그 사람 침례교회 목사거든, 수원에. 침례교회 목사가 장로교, 감리교, 이런, 거짓 로마 카톨릭 따라가는 거기에 가가지고 같이 놀고 앉았어요. 거기서 인정받으려고. 그렇잖아요. 그 수원의 김장한 목사 그 교회는 침례교회이기 때문에 장로가 없었어요. 여자 집사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다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배교하는 거죠, 이제 설설. 그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 버리는? 옛날에 권신찬 구원파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모스코알렌하고 장사나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서서히 바뀌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셔버렸죠. 그 사위 유병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구원파 쓰레기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구원이 없어요, 거기. 구원이 없어요. 거기서 받는 구원은 가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물론 내가 구원파에서 온 사람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에도 있어요. 대부분이 나갔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을 견디지 못해. 습관이 안 돼 있어. 주님을 신뢰하는 그 습관이 안 돼 있고 거기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반 많은 교회, 여러분들도 개신교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거기서 그 모든 것을 버려야 돼요. 그 습관 이런 거 모든 걸 버리지 않으면 믿음이 형성되지 않는다. 어느 시점에나 주님께서 여러분을 버리게 돼요. 그걸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는 거야. 여기다 대학 교수였으니까 성경에 관한 책을 이만큼 외국 서적 갖다 놓고 정동수도 여기다 갖다 놓고 막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들치면서 근거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렇게 똑똑하고 많이 안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실제 몰라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교를 들어보면. 그런데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왜? 그 사람은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눈에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그래서 철학자들, 과학자들, 이들은 자신의 구원계획, 그리고 교회에서 가르친 전통적인 교육, 원어 지식, 과학적 훈련, 지적 능력, 종교 철학, 이러한 삶에 대한 견해가 이 성경보다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멀리하는 거죠. 물론 나가서 목회 또 하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주님이 인정 안 해요,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어떻게 하려 나중에 봐야 알지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판별하는 거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견해가 성경보다 현명하고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하는데 자기는 현명하다고 하니까 그 사람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다음에 모든 6절에 보면 모든 길에서 잠언 3장 6절에 모든 길에서 그를 인정하라. 그건 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자, 이 모든 길이라는 건 인생의 국면이 있죠. 내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기쁨이거나 좌절하거나 고난을 받거나 반대의 입장에 그 반대 공격에 임하거나 또 복을 받거나 사별하거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손길과 지도를 알라 그 얘기죠. 다 개입하신다. 다 개입. 그러니까 교회에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만 하나님하고 관계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 있다고 얘기죠.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신다. 주 하나님은 여러분이 식당에 있을 때나 여러분이 무슨 침실에 있을 때나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여러분이 공장에서 무슨 일을 할 때나 사무실에 있거나 번영하거나 모든 공부를 하거나 이런 거 신부방이거나 고속도로에 있거나 음식점에 있거나 모두에서 다 거기에서 그런 곳에서 있을 때도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 주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그분께서 공개적이고 즉각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곳은 그리스도인이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운동하고 건강을 지키고 또 그 젊은 사람들은 무슨 데이트를 하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혼하고 가정 꾸리고 무엇을 사고 팔고 할 때도 다 여러분 하다못해 화초 기르는 일 그리고 어떤 그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하는 일에도 모두가 모든 문제에서 그분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침례를 할 때 옛날에 침례탕이 새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밤에 주님께 기도를 주님 오늘 침례탕 좀 새지 않게 했어요. 이거를 갑자기 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사실은 많이 셀 건데 조금 새거나 아니면 뭐 그냥 지나가거나 이렇게 한다고 얘기죠. 여러분 그거 있으세요? 과거에 교회가 돈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죠. 무슨 이 냉난방기 같은 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갑자기 고장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물건이야 이게요. 그러면 AS를 맡기는데 그건 너무 오래돼서 그건 뭐 고치기 어렵습니다. 하나 사세요 이런다. 그건 누가 몰라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고치는 거에 아무것도 기계적인 무슨 훈련도 해보지 않고 만져보지도 않은 사람이 기도하고 주님 이거 해주세요. 뭐 옛날에 가스로 된 이 난방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분할해서 본드로 부러진 거 붙이고 기도하고 딱 키니까 불이 켜지는 것이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그러니까 모든 일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주님보다 앞에 있는 그러한 종교, 교회, 성사, 가르침, 전통, 권위 이런 것은 제거돼야 된다. 그런 거 절대 안 된다고 얘기죠. 목사가 많이 한다고 잘난 척하고 무슨 그런 책 갖다 놓고 막 이러면서 가식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것들 그런 거 속으면 안 된다고 얘기죠. 속으면 안 된다. 큰 교회 목사가 설교하고 막 어디 가서 무슨 행사하고 하는 거에 가서 어이구 저거 멋있는데 좋은데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는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하나 찾아보고 실 껴놓고요. 골로새서 1장 12절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1장 12절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의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 수 있죠. 12절에 보면 우리를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통하여 그의 보혈을 통하여가 개역성경과 개역개정편은 삭제되어 있어요. 받았느니라.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첫태생이시니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만물이 창조됐다고 얘기죠. 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 이거 사탄이에요 전부. 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그는 만물 이전에 계시고 또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존속하느니라. 이 만물이 주님이 존속시키기 때문에 존속하는 거다 그 얘기죠.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시작이시며 죽은 자들로부터 첫 번째로 나셨으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주님의 위대하신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 전서부터 계셔가지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이끄신다고 얘기죠. 그것을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이 믿는다면 주께 자문을 할 수 있어요. 묻는다고 얘기죠.
주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 법정 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남이 나를 모함하고 하고 어렵고 그러고 나는 공경에 빠뜨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지금 생활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모든 것을 그분께 자문하게 되어 있다. 그리하면 내 길들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그리고 악에서 떠나라 이랬죠. 자, 주님을 두려워하면 당연히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자신을 안 믿겠죠.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리고 죄를 짓는 데서 멀리 떠나겠죠.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내 8절에 보면 그것이 내 뼈의 골수가 되리라. 뼈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 뼈에는 기름이 공급돼야 되죠. 우리가 탄수화물 먹으면 열량을 일으켜서 힘을 얻잖아요. 예? 단백질 근육을 만들고, 기름은 뭐예요? 기름도 먹어야 되죠. 너무 기름 안 먹으면 안 되죠. 골수를 만든다 그 얘기죠. 뼈 안에 그 골수.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7절을 복종해야 돼요. 이제 다시 그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3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하시려면 지금 몸이 약한 사람, 병이 있는 사람 잘 보세요. 7절을 하면 된다. 7절을 복종하면 뭐예요? 7절이 내 자신의 눈에 현명하게 되지 말라.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라. 주님을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일을 무시하지 말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러면 어떻게? 건강하다. 그 다음에 물질적인 번영을 복을 원하는 사람은 이 9절대로 하면 된다. 9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해. 뭐 첫 열매는 이건 이제 구약 율법이지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물 중에서 주님을 공경하라. 주님을 섬기는데 지역교회에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목사들과 이 사람들이 11조는 하지 말라. 신약에 11조라는 단어가 없다 이런 거예요. 11조는 율법 전에 율법에 반드시 있었죠. 그러면 그러면 신약에는 11조가 안 나오냐. 초대교회는 11조가 아니라 10의 2조, 3조, 4조, 5조 이렇게 냈기 때문에 11조라는 것을 삭제했다 그 얘기죠. 삭제한 거예요. 신약은 11조 이상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11조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표현이에요. 그것은 가난하게 사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걸 한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11조를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해서 이건 주님 것이니까 드린다. 최소한 내가 이 정도는 드려야지. 어떤 사람은 10의 2조 3조를 내는데 내가 주님께 드려야지. 그 사람은 어떻게? 절대 가난하지 않다. 그 일이 끝나질 않아요. 그게 쭉 연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난 그런데 어려움이 왔는데요. 그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자신의 소산으로 주님을 공경한 사람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 몇 프로? 계략적으로 90% 이상이 복을 받아왔다. 이게 미국이라고 얘기죠. 미국 현재.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에는 결코 실수가 없다. 결코 실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 다음에 돈에 관해서 그분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항상 실수다. 주님께서 내 생활을 어렵게 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는 그것이 실수다. 그게 실수예요. 자신의 돈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자신의 가족, 재산, 시간, 혼으로 그분을 신뢰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자신이 주님께 경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것에 내가 이거를 드리면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다고, 물질적인 복을 허락하신다고 그 믿지 않는 그 사람 있잖아요. 신뢰할 수 없다면 다른 거 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신뢰도는 돈이 말해준다. 이걸 목사들이 얘기하기는 꺼려하면서 이거를 돈을 걷어내는데 막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번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꼭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나 더 찾을게요.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찾아봐요.
성경을 몰라서 또 확고한 믿음이 없어서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또 8절 보면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냐. 이익이 되느니라. 자, 내가 돈을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온다 그 얘기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이 분명하니가 개역성경에 빠져 있어요.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8절에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요. 네. 번성하는 자녀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7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 세상에 있는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여 마음이 교만해지지 말고 불확실한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요하게 주셔서 향유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라.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돈, 권리, 권한 이런 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히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구절을 마음속에 새긴 사람은 번성한다. 하나님 자녀 가운데 번성한다 그 얘기죠. 자, 가난했는데, 자신이 가난한데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이제 풍성케 해주시면 90% 이상이 어떻게 변질된다. 제가 이게 사역하면서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나중에 원위치로 가는 거예요. 원위치로 가요. 누가복음 12장에 창고에 가득한 사람이 그것을 채워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창고에 쌓여있는 그 물건들을 신뢰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잖아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잠언 3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1절 12절 봅니다. 11절 12절. 자, 그래서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시니라. 자,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7절, 5절, 7절, 9절을 다 그 말씀에 복종했는데도 물질적인 번영이 없는 거야. 또 육체적인 건강도 없고 병을 얻는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복종하기를 그만두고 실족해버린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시나이까.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자기는 고통 속에 있고 병들어 있고 계속 그런 것이에요.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셨나이다. 자, 복과 능력과 함께 훈련과 징계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셉은 어땠어요? 감옥에 갔죠. 그 잘못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기도드렸는데 나를 감옥에 보내? 이런 보통 사람들 어떻게 실족하겠죠. 근데 안 했어요. 야곱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여기 다리가 절개됐죠. 그가. 다윗은 어때요? 자기 자식들이 살해됐어요. 바울은 어땠어요? 육체 한 가시가 있었어요. 눈뼈. 주님 이거 낫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능력과 함께, 복과 능력과 함께 훈련과 징계도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실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징계와 매질을 통하여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법을 그 사람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분께 구하는 그러한 습관이 들게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참여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올바른 곳에 애착을 갖도록 하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아무리
내가 잘 지켰는데도 어려움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힘든 교육 훈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이라든지 영적인 성도들, 노인들은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단계를 거쳐요. 시련을 받아야, 또 주님의 징계를 받아야, 거기서 또 탈피해야, 이러면 진정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가장 근원이 되는 구절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잠언의 근간이 되는 구절은 욥기 5장 17절이에요.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항상 편안할 것이다, 이런 생각하시면 실족하는 것이에요. 인생은 어차피 고생하려고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마귀가 성도들을 서서히 지치게 해서 그만두도록 하던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명령대로 수행해서 광야에 나왔는데도 광야에서 고생을 한다. 이게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뭐예요? 바른 성경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그 질타를 받고 채찍질을 받고,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흰수건을 던지고 항복하는데, 그것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병에 걸리면 대부분 이제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대신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가 병이 걸려요. 그러면 이제 누구 잘 고치는다고 유명한 사람에게 간다 그러죠.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아요.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성경도 읽지 않고 이제 무슨 빚 갚는데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믿음도 꺾어지고,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도록 간신히 먹고 사느라고 막 노력만 하도록 만들어 버린다. 헌신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질병과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징계를 당하면서도 거짓말을 한다. 그얘기죠. 징계와 매질, 이것은 훈련이다. 힘들다. 힘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고난받는 일들로 순종을 배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신 것 같이 하심이라. 자, 이것은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받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들아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들한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소원과 어려움을 주님께 물어봐라. 여러분은 꼭. 그 다음에 번성하는 방법은 자신의 소산으로 주님을 공경하라.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그러면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여러분들은 모두는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위대하신 말씀 속에서 모든 소원과 어려움을 주님께 자문하고 우리가 번성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담고 그대로 신뢰하고 실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